2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하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주소서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서도 무력함 속에서도 새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가나안 혼인잔치 마리아가 그 아들 예수님께 우리에게 포도주가 없나이다 하면서 포도주가 모자란 것에 대해서 간청을 드렸죠. 그것을 기도의 차원으로 생각해 보면 내게 무력할 때, 없을 때,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주님께 그것을 아뢰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인생은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무력한 것을 깨닫고 또 인간의 지각위에 뛰어난 이성을 초월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물론 구체적으로 작은 것까지도 구할 수 있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자기의 무능력한 존재임을 깨닫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보편적 속성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아마존에서 선교를 열심히 하다가 고난을 많이 맞이했습니다. 거기 뭐 현대 문명이 아니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은 마치 조지 밀러 목사님처럼 하나님이 응답을 척척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선교 보고가 있어서 미국으로 돌아오는데 비행기에서 착륙하고 내리려 하니까 옷에서 냄새나고 지저분하니까 면목이 없어서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냄새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신뢰가 될까 하니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 양복, 제 옷에서 냄새가 나니 냄새나지 않게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영적으로 세미한 감동이 찾아오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세탁소에 가서 빨아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에는 세탁소가 현대 문명이 발전된 나라니까. 그건 네가 할 일은 거기 가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바로 그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힘이 있어야만 되는 것, 그게 기도예요. 인간은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장정이라도 소년이라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장정이라도 여기 30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젊은 사람도 또 건강한 그 청장년 뭐 요새는 60대도 다 장년에 속합니다.
그런데 뭐 90세, 100세까지도 건강하게 사시는 분이 있는데 느닷없이 쓰러져 가지고 못 일어나는 거예요. 제 친구도 중학교 때 친구 한 사람이 있는데 상당히 그 믿는 일을 열심히 잘했습니다. 저한테도 전도를 많이 했고 선교도 많이 했어요. 선교 헌금을 많이 보냈죠. 그리고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많이 보냈습니다. 그건 뒤늦게 알려진 사실인데 이 친구가 쓰러진 다음에 이런 선한 행위를 많이 발견하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10여 년 넘게 좀 쓰러져 있는데 하반신을 못 씁니다. 이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아마 이제 스트레스로 인해서 너무 이 업무가 신경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그래서 과로해 가지고 아마 대동맥이 터진 것 같아요. 보통 그 정도면 다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로 살아서 이제 이렇게 살지만 정상인의 생활은 못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왜 이런 친구를 지금 10년이 넘도록 저런 병상에서 지내게 하시는가? 우리 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소년이라도 믿음의 사람도 괜찮은 것 같아도 괜찮지 않다. 우리가 안 괜찮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불안한 현 주소가 우리의 삶의 현장이다. 그런데 겁없이 말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느냐? 24시간 그 잠시라도 하나님을 어떻게 떠날 수 있느냐? 어린아이가 어머니 곁을 잠깐만 떠나도 기겁하잖아요. 엄마가 없으면 막 울어요. 엄마도 조금만 밖으로 나가면 차에 칠까봐 그냥 막 달려나갑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인데 어찌하여 이 험악한 세상에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 수 없는데 나는 다 알지만 어떻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는지, 그게 이제 안전불감증이라고 합니다. 깜빡하면 이제 지옥 갈 건데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 안 믿고 사는지. 참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이 이제 하나님 눈에는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한심하죠. 이사야 선지자가 볼 때 우상 숭배하지, 선지자의 말을 경청하지 않지, 율법을 버리지, 왕으로부터 신하, 백성들까지 다 거기에 다 동화돼 가지고 이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이사야 선지자도 나중에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전승에 의하면 톱으로 켜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막 듣기 싫으니까 자꾸 잔소리하니까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외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마음에 이제 고통을 받으니까 이렇게 말해요. 27절에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느냐. 네가 말하며, 어째요? 네가 말하며, 자기 주장만 자꾸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왕이나 신하나 백성들이 자꾸 자기의 어떤 그 고난스러운 어려움만 호소하는 거예요. 아니 선지자께서 그렇게 말한다고 우리 상황이 뭐가 바뀝니까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우리 상황이 바뀌어요? 기도하면 당장 뭐가 좀 됩니까? 하면서 이렇게 참 답답한 소리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하잖아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하나님이 나를 외면했다는 거예요. 내 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내 송사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렇게 해달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는데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이 버렸다는 거죠.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시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더라 하면서 당장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땅이 갈라지고 바다가 합치고 이런 것만 경험했던 민족이라 이렇게 진드간이 기다리면서 자신이 똑바로 할 생각은 안 해요. 열심히 공부할 생각해야죠. 학생은 10월 13일 이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 열심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꾸준하게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전도도 마찬가지. 한두 번 전도했다고 안 오더라, 싫어하더라. 그 싫어하죠. 원하요? 안 오지 당연히. 돈 많이 준다 그러면 오겠죠. 야, 교회 가면 하루 일당 20만 원씩 주겠다. 옛날 김성강 목사님이요, 하도 전도 안 돼서 동경에서요, 하루 일당 5,000행씩 줬대. 5,000행. 예배 한 번 드리면 5만 원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니까 좀 몇몇 사람이 나왔던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사람 돈이 없으면 이제 안 나오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여기 목사님 혼자 강단에 서가지고 교회는 아무도 없어요. 사모님 계시겠죠. 거기서 그냥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순남 목사님이 딱 보니까 아니 교인도 없는데 혼자 거기 설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계기가 돼서 김성강 목사님 교회 나가시게 되고 말씀을 배우시게 되고 신학을 하시게 되고 우리 교단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혜롭게 은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는 거예요. 김성강 목사님 캐나다 그 선언 선교 하셨잖아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배 들어오면 거기에 들어가서 그 외국인들한테 전도하는 거예요. 4개국어를 하시거든요. 중국말도 잘하시고. 그러니까 거기서 세례도 주고 교회가 교회지 뭐 배가 교회예요. 그냥 배가.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다가 천국 가신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의 욕심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생활을 하도록 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곤비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들이 자주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어때요? 우리나라는 그 일본 제국주의 시대 때 한 36년간 식민지 생활했고 1950년도에는 3년 전쟁을 치렀습니다. 또 그 이전 뭐 조선 시대 그만 말할 것도 없죠. 930여 회 넘는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특히 중국의 침략을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민족이 많이 수탈당하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했잖아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는 1948년 독립할 때까지 자기 나라 없이 슬픔을 안고 열방에 흩어져서 그래도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해방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약 한 3,000년 가까이 이런 그 식민지 고난의 역사가 있는 민족입니다. 근데 지금도 뭐 평안하나요? 중동 화약고 중간에 딱 나라가 위치가 있어가지고 뭐 북쪽이나 남쪽이나 서쪽이나 항상 공격당하잖아요. 하마스에게 또 위에는 그 요르단 위에 그쪽 중동 이란 또 이집트 남쪽에서는 이집트 그래도 한 번도 전쟁에서 지지 않고 인명피해는 좀 봤지만 그 지금까지 이스라엘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시온주의자로서 이 아주 강대국을 형성하는 그런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믿지 않지만 그래도 여호와의 사상은 그 안에 뿌리 박혀 있어요. 그래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잖아요.
성경이 유대인들에게 맡겨졌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이란 말을 안 해요. 그냥 성경이라고 그러지. 바이블.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신약 성경이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나누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성경의 근원이 유대인에게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맡은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상, 그 중심 사상만 가지고 있는 민족이라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제 끝에 가서는 유대인들이 이제 열매를 맺어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제 살구나무 꽃 열매가 이제 연하여져. 무화과 나무죠.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연하여진다고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예언해 놓으셨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2000년에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분이 그리스도였구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어쨌든 그 민족적, 육체적으로 선택한 그 민족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돌아오는 것을 다 예언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는 우리는 영적, 내면적 이스라엘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복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식민지 생활하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고난을 현재에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기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꼭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가르쳐 줬잖아요. 새 힘을 주신다. 하나님은 곤비하지 않으시고, 여기 오늘 본문에 우리 아까 읽었죠. 28절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 이런 말을 이사야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왜 그걸 몰라? 왜 그걸 모르느냐? 다 들었지 않느냐? 그렇죠.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쫙, 특별히 성경이 기록된 모세 시대 때부터 이 하나님의 역사를 구전과 문서로 다 남겨놨단 말이에요. 대대 자자손손이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받는 민족이 되게 하려고. 신명기 33장에 가면 너는 행복한 자로다 그랬잖아요.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거 다 들었지 않느냐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반드시 능력 주시는 걸 우리 조상들이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또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진짜 힘이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서아시아, 약간 서남아시아인가? 그 아시아 계통의 민족이죠. 그 백인들처럼 이게 키도 크고 뭐 건장한 저 뭐 켈트족이나 저쪽 그 뭐 아이슬란드 저 북쪽에 있는 그 바이킹족들처럼 막 그렇게 무시무시하고 그런 민족이 아니고 우리나라 같이 조그만 키도 작고 까마잡잡한 그런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그저 쫓겨다니고 어떤 그 뭐 정착 생활을 못 했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서 강건해졌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밟는 곳은 다 내게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길 때 평소에 자기 집에서 길리온 318명의 종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 족장으로서 이 그 강력한 마치 왕권 국가는 아니지만 족장 시대로서 그 역할을 가나안 땅에서 충분히 해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시대에 야곱도 뭐 번성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야곱 자손이 애굽에 들어가면서 번성은 했지만 이제 거기서 식민지살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앞으로 가나안 땅을 그들의 정착지로 주시기 위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실력자로 만들기 위해서 원래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후손들이 점점 미약해져서 그 실력을 잃어버리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기서 훈련받고 거기서 아주 강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면 얼마든지 다시 가나안 땅 올라와서 영원토록 그 땅을 소유하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을 하나님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또 40년을 거쳤죠. 그런데 광야에서 얼마나 그들이 원망 불평, 야 이게 뭐냐 그러면서 또 가나안 또 정탐하니까 뭐 거인 민족들, 그래가지고 결국 다 나가 자빠지고 광야에서 많이 죽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을 나중에 다 점령해요. 할 걸 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가 이런 실패를 만나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니까요. 앞서가며 인도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구하면 새 힘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그 새 힘을 구하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절망적인 사건들이 우리에게 많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그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새 힘을 주시느냐? 그것까지도 말해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이 바로 이제 그 마지막 절에 31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오직이라고 했으니까 이 하나밖에 없어요. 새 힘을 얻는 방법.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앙망. 우로를 앙자에 바랄 망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새 힘을 얻는 방법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여기서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게 뭐냐? 정확히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첫째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어두운 이 세상, 이 현실을 보지 말고, 우리 주원이는 시험장에 가서 이거 시험지가 너무 어려운데 신승이도 이거 바라보지 말고 여기 속에서 역사하시는 누굴 바라봐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야, 주님이 여기 계시네. 주님, 나는 모르지만 의지하여 문제를 푸나이다. 도우소서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훈련소에 들어가서 젊었을 때요, 주일날 교회도 못 가고 그것도 터져가면서 이제 훈련 받는데, 거기서 주님, 여기서 터지지만 이곳이 교회입니다, 주여. 주님 여기 계십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초소에서 경비 쓰는데 거의 찬송 부르고 속으로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이 아주 참, 거기는 정말 사방이 다 막혀 있잖아요. 자유가 없잖아요. 근데 교회 가면 자유가 있죠. 자, 사막에는 물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기 뭐 정수기 탁 누르면 물 나오잖아요. 무슨 맛도 별로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막에서 마시는 물은 얼마나 꿀맛인지 몰라요. 군대에서 먹는 빵, 이거 얼마나 꿀맛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드리는 기도, 자유가 없는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가 꿀맛이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이 상황에서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바라봅니다. 내가 주님 바라보라이다. 그 복음송 중에서도 주만 바라볼지어다라는 복음송이 있더라고요. 그 누가 작사하고 작곡한지 아세요? 그거는 이제 박성호 집사님이라는 분이 저 상계동 달동네에 사시는 분인데, 그 당시에 어려웠습니다. 아버지가 폐결핵에 걸리고 막 생활을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봤어요. 항상 나는 달라 도와달라고만 그랬는데, 이제부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다가 툭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주만 바라볼지어다 하고 이런 이제 작사가 나오고 거기에 맞춰서 곡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뭐만 하면 되냐면 음반만 내면 됩니다. 그럼 혹시 이게 좀 잘 팔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다니는 교회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또 그 교회 목사님이 상당히 보수 성향이 있는 목사님이에요. 찬송가 외에는 안 된다 해가지고 못하게 했어요. 이 박성호 집사님이 아주 순종을 잘 하셔가지고 순종해서 음반을 못 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어떤 씁쓸함, 갈등, 이게 진리 문제도 아닌데 하면서 막 이렇게 괴로워했어요. 나는 이걸 내고 싶은데 말이에요. 주님 바라보려고 내고 싶은데 못 내게 하니까. 그러다가 대학가에서 그냥 그 노래를 부르게 된 것이 지금 기독교 대중 음악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안타깝게도. 그런데 이분을 또 하나님이, 야, 이 사랑하는 내 아들이 교회를 떠났으니 하나님께서 신방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천안 노인 전문 요양원에 심석희 회장님이 계세요. 그분의 거기 원장님이시고 사랑의 호스피스 회장이죠. 이 암 환자들 말년에 이분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평강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전달하고 또 말년에 아주 편하게 삶의 평안을 누리다 천국 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거기서 합니다. 그러니까 말기 암 환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분을 만나가지고 이분을 전도 다시 해가지고 교회 인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심석희 회장님에게 너무 감사해서 거기 가서 암 환자들을 돌봐주면서 봉사도 하고 자기가 지은 노래도 부르면서 주님 바라보도록 그렇게 돕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는 게 이게 그 중요해요. 주님 바라보는 것. 그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는, 인생을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박성호 집사님도 다시 살아난 계기가 된, 절망에서 희망으로 용기를 갖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주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새 힘을 얻는 두 번째, 그 앙망하는 방법의 두 번째죠.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고 또 나는 조금 있으면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서게 될 것이다. 어떻든 재림이라는 건 주님 만나는 거잖아요.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거니까 우리가 죽어도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주님과의 만남이니까요. 영으로는 지금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시고 또 실제로 우리의 성화를 이뤄나가는 영과 육, 이 몸이 주님을 완벽하게 만날 수 있는 그날이 우리가 천국 가는 날, 그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에요. 영은 이미 구원받아서 완성이 됐지만 몸의 구속은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땅에 들어가 썩어지잖아요. 이게 무슨 구원이에요? 썩어져 없어. 거기서 다 그냥 비참하게 되는데, 그러나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영과 육이 완벽하게 몸의 구속, 완벽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육신도 부활이나 영광스러운 몸으로 만들어서 주님을 만나게 하는 그날, 이것이 구원의 완성, 즉 영화라고 합니다. 그게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날. 그것이 믿음입니다. 최종적 목표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세상 썩어질 이 세상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는 속상한 게 너무 많아요. 사방으로 의교싸움을 당하는 일도 많고 정말 가슴 칠 일이 많습니다. 인간들의 존재가 너무 타락했어요. 이게 좀 너무 가슴 아픈 일이 많아요. 가정에서 또는 사회에서 혹은 이 교회 안에서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또 지도자도 맞아요. 지도자끼리 지도자 안에서
참된 지도자가 지금 자꾸 고갈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지도자들도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삿갓을 쓰는, 산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지도자들도 많아요. 알아, 너무 이 세상이 타락했구나 하면서 그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야 되는데 그런 자리가 없는 거예요. 누가 그런 사람 불러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날이면 갈수록 점점 더 이 교회가 등불의 역할을 못하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도자 한 사람 잘못 세워가지고 현재 현 시국이 굉장히 어둡잖아요. 공산주의 세력들이 우리나라에 계속 들어와서 잠식을 하고 있고, 호재가 없는데도 주식은 계속 올라가요. 중국인들이 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지금 위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원화의 가치는 자꾸 떨어져요. 저 LA에서는 1달러 바꾸는데 2,100원 줘야 된다. 2,100원. 계속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달러 가치는 비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게 경제적인 문제고요.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동성연애 이게 아주 그냥 만연돼 있습니다. 이게 동성연애가. 이제는 TV에 트랜스젠더들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나는 처음에 그 무슨 보살인지 뭐 거기 나오는 분을 봤는데 여자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남자래. 근데 완전히 여성으로 완전히 성형 수술을 다 한 거예요, 전체를. 근데 제일 중요한 부위만 못 한 거죠. 그게 좀 이런 걸 이제 자연스럽게 방송에 내보내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동성연애가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참 그거 말하면은 진리를 말하면은 다 압박당하는 그런 시대가 됐구나.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동성연애가 잘못됐다고 말하면 이제 압박을 당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나라의 절규, 이 나라의 절망적인 상황을 보고 드리면서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또 우리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강건하게 해달라고, 힘있게 해달라고, 선포를 강하게 하고 말씀을, 그리고 전투적으로 강건하게 싸워나가고 타협하지 말고 믿음에 굳건히 서서 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그런 용사들이 또 교회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 목사님들도 사람이라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나면 다 절망할 수 있거든요. 다 똑같은 인간이라. 말씀을 선포하는 이 자리를 맡겼을 뿐이지 여기를 내려오면 다 여러분들과 똑같은 처지예요. 그러니까 다 나약하게 될 수 있고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힘있게 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엘리야 시대에는 7,000명을 남겨뒀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우리 신학교가 후학을 양성하는 일에 하나님 힘있게 하시고 지도자를 많이 양성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은 우리 교인들이 하는 기독교인들의 역할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교회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예배, 찬송, 기도, 또 전도, 섬김, 봉사, 그리고 뭐 기부, 헌금, 이웃을 사랑하는, 섬기는 일. 어쨌든 이 하나님의 교회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성심을 다해서 충성을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청교도죠. 청교도.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은 유명한 청교도였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은 자, 독수리 그 결과, 자, 새 힘을 주신 결과는, 두 번째로 새 힘을 주신 결과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가듯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래 엎드린 성도가 날개를 크게 펼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기도에 엎드리는 성도는 반드시 독수리와 같이 솟아오르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독수리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새 중에서 가장 빠른 새입니다. 시속 120km에서 200km까지 날아갈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내려가는 거죠. 타겟을 만나면, 먹잇감을 만나면 이 하늘에서 활공하다가 먹잇감을 만나면 손살같이 내려가서 그 낚아채 갑니다. 독수리가 무서운 새예요. 그처럼 우리도 성령의 바람을 타고 활공하다가 주님 앞에, 주님 안에서 날아다니다가 주님이 어떤 우리에게 임무를 맡기시면 그때 그 목적을 향해서 손살같이 날아가는 그 힘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독수리에게 주신 거예요. 독수리가 그 힘을 기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독수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힘을 갖도록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독수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동물이 가지고 있는 그 본능의 힘을 이용해서 날아가서 먹잇감을 취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연약해 보이지만 우리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뭔가 모를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안에 있어요. 인간은 그래서 만물의 영장입니다. 탁월합니다. 어떻게 보면 무한한 존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가 그 가치를 싸게 매기는 거예요. 쓰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쓰지를 않으면 굳어지는 거예요. 마비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쓰도록 역사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도록, 만들어 가도록, 일하도록 우리에게 자꾸 역사를 해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일을 하도록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여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주님이 이미 여기 계시다니까. 동행하고 계세요. 주님이 동행하시니까 이거는 이제 기본 바탕이 돼 있으니까 우리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독수리처럼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능력을 쓰질 않아서 그래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해보니까 막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섭리해 놓으셔서 이미 우리 뇌 속에 그 과학적인 요소를 이미 주셨어요. 신체적인 과학적인 요소들을, 어떤 의학적인 요소들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거를 믿지 아니하고 불신하고 하지 않아서 그래서 안 되고 거지처럼 사는 겁니다. 인생이. 자, 백인이나 흑인이나 황인이나 똑같이 다 주셨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백인들이 잘 살죠. 그리고 황인 중에서는 일본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이 잘 살아요. 대만 사람들, 싱가포르 사람들도 잘 살아요. 그래 나머지 필리핀, 옛날에는 필리핀이 선진국이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근데 지금 필리핀 못 살잖아요. 캄보디아 못 사죠.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말이죠. 이거는 일반적인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주셨거든요. 자연적으로 힘을 주셨어요. 노동의 힘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지런하여 열심히 품고 그 일만 하면은 되게끔 해놨다는 거죠. 전도도 안 될 것 같지만
안 돼도 되는, 안 돼도 괜찮은 거예요. 그죠? 안 돼도 손해보는 건 주님이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도록 전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우리 천국 갑시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는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입이 터져요. 부끄러운 사람도 말을 하면 외면적인 사람이 돼요. 저도 내성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이런 대중 앞에서 말 못하고 초등학교 시절 한 번도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손 들고. 부끄러움을 잘 탔어요. 교회 다닌 뒤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에 안 바뀝니다. 하는 것만큼만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는 것만큼만. 그래서 우리 청년들 병원 전도하러 가면요. 조장 세우잖아요. 조장. 1조 조장 노아키 목사님. 2조 조항석. 3조 몇 사람 없어요. 조장이 나머지는 다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해. 그러니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찬송. 고대 부속병원 뒤에서 찬송은 다 그냥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가서 뭐 환자들에게 말하는 게 힘들단 말이에요. 이게 부끄럽고. 그런데 한 번 하면요 이게 터집니다. 이게 그게 방언이 새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안 해서 그렇지. 예수 믿으세요. 얼굴을 납작 두껍게 하고 한 번 하면 돼요. 뭐라고 하든 말든.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자 겸손하게 해야죠. 겸손하게.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구원받습니다. 우리 천국 갑시다. 하면서 이런 전도자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구원받았고요. 그래서 교회 나갔고, 여러분들도 뭐 똑같은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서툰 한국말로 예수 믿으라고 했기 때문에 토마스 목사님 그 상선을 타고 말이에요. 제너럴 셔머노 상선을 타고 들어오다가 그 강변 앞에서 붙들려 가지고 성경책 예수 믿으세요 하고 성경책 주다가 목이 달아나 죽었잖아요. 그때 나이가 25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떨어뜨린 그 성경이 오늘 이 조선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말씀이 전파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게 뭐길래 이거 주다가 그렇게 바보같이 저항도 못하고 죽는지 이해를 못하다가 이게 뭐길래 했다 보다가 사람들이 변화된 거예요. 이게 성경을 보다가. 그러니까 이 말씀 무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이 무엇인가 그걸 깨닫고 독수리와 같이 올라가는 능력 이거 하나님 주십니다. 반드시. 그 다른 박질에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피곤하지 않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